인간은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해도 인간으로 태어나면 소속을 갖고 세상에 나옵니다. 부모와 떨어질 수 없도록 육체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법과 질서를 따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체가 끝나는 마지막에 죽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마지막이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의 소속은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오디오를 들으시면서 자기의 소중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부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경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속이란 말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말하며 이 말은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단어는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구속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빼어놓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에 팔려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그냥 둘 수가 없으셨기에 하나님은 죄에 빠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던 인간들에게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주신 그 일을 구속이라고 부르며 이 구속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에게 적용하여 믿을 때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은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이것을 쉽게 다시 설명을 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설계사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실행하신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 사역을 죄인들에게 적용하셔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분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설계도를 작성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직접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직접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성령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깨닫도록 하시고 믿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영혼은 죄로 인해 완전히 죽어있기에 자기 스스로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성령의 역사를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행하신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의 역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해방했기에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악된 죄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신이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할 비참한 신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한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계획들을 쉬지 않으시고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구속사역의 진행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서서히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구속의 진행은 마치 생명이 있는 작은 도토리 알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가는 과정과 같으며 많은 도토리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이 지금도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토리는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작은 나무가 되어 나중에는 우람한 나무로 자라게 되어 많은 도토리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속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점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심으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발 뒤꿈치로 부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